안녕하세요. 벚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난한 머슴 덕호는 병든 아버지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물에 빠진 대감대 가시를 구한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거짓과 진실, 사랑과 신분의 비밀 속으로 휘말리기 시작했다. 조선 중엽 한양에서 남쪽으로 30리를 내려간 평야지대에 청학동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다. 봄이면 복사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출렁이는 풍요로운 땅이었으나 그 풍요로움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이곳에 덕호라 불리는 20살의 청년이 살았다. 가난한 머슴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늘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병든 아버지께 물 한 사발 떠드리고 해가 뜨면 마을 어귀로 나가 품을 팔았다. 덕호야, 오늘은 우리 집 밭이랑 메어다오. 덕호, 이 쌀 한 섬을 읍내까지 져다 주게나. 청년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등에 짐을 지고 걸으면서도 지나가는 어르신께 허리 굽혀 인사했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웃었다. 저녁이면 품삯으로 받은 곡식 반을 아버지의 약값으로 쓰고 나머지 반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다.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 하늘이 내린 자식일세. 양반집 자제들은 저 청년의 발톱만큼이라도 배웠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이 칭찬이 모두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 서쪽 언덕 위 기와집 두 채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한 집은 김진사 댁이요, 다른 한 집은 박진사 댁이었다. 두 집안은 대대로 양반 행세를 하며 살았지만 벼슬길에 오른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마을에서는 체면이 있었고 두 집안의 자제들은 서당에서 글을 읽으며 훗날을 꿈꿨다. 김진사의 아들 진국은 25이었다. 얼굴은 준수했으나 눈빛이 교활했고 입술이 얇아 인색한 성정이 겉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를 보러 3번 한양에 올라갔으나 번번이 낙방했고 돌아올 때마다 시험관이 날 시기했다며 분풀이했다. 박진사의 아들 영수는 23으로 덩치는 컸지만 배포는 작았다. 진국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의 말에 맞장구 치는 것이 일이었다. 겉으로는 온화한 척했으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는 버릇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덕호를 칭찬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 댁 사랑방에서 진국과 영수가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진국이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천한 것이 무슨 효자냐. 그저 집안이 미천에 벗어날 길이 없으니 주인 비위나 맞추는 것이지.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우리 같은 양반이 진정한 효자인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그걸 모르는구만. 두 사람의 시선엔 질투와 오만이 뒤섞여 있었다. 한편 마을 동쪽에는 기와가 100칸이 넘는 큰 저택이 있었다. 이정윤 대감의 집이었다. 젊은 시절 병조 참판까지 지냈으나 나이 들어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한 인물이었다. 청렴 결백한 인품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고을 원님조차 그의 말이라면 귀 기울였다. 대감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으니 이름은 연수였다. 20살의 아씨는 달빛처럼 맑은 얼굴에 매화 같은 기품을 지녔다. 글재주가 뛰어나 시를 지으면 마을 선비들이 감탄했고 거문고를 타면 새들이 멈춰섰다. 하지만 그보다 사람들이 더 칭송한 것은 그녀의 마음씨였다. 궁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노인을 찾아가 약을 내주는 등 신분을 가리지 않는 자비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어느 날 한순간에 뒤틀린다. 6월의 어느 오후
연수는 시녀 한 명과 함께 냇가로 산책을 나갔다. 장마 끝자락이라 물이 불어 있었지만 냇가의 버들과 꽃들이 아름다워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다. 다리를 건너던 중 빗물에 젖은 돌이 미끄러웠다. 아! 순식간에 그녀의 몸이 급류에 휩쓸렸다. 시녀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았다. 아씨,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때 마침 냇가 언덕을 지나던 덕호가 비명을 들었다. 등에 진 나무짐을 내던지고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탁한 물살이 눈을 가렸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아씨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둑으로 헤엄쳐 나왔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씨. 덕호가 연수를 흔들자 그녀가 물을 토해내며 가까스로 숨을 돌렸다. 그러나 의식은 흐릿했다. 희미한 눈빛 사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누군가의 모습이 아스라이 비쳤다. 따뜻한 손길, 간절한 눈빛. 바로 그때 길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진국과 영수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평소 아씨에게 관심이 있었으며 둘이서 아씨가 냇가로 산책을 자주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우연을 가장하여 인사를 건네보려 하던 참이었다. 무슨 일이냐? 진국이 소리치며 덕호를 밀쳐냈다. 감히 청것이 양반 아씨의 몸을 더럽히느냐? 영수도 덕호의 어깨를 잡아 떼어내며 호통쳤다. 물러나거라. 우리가 이 아씨를 돌보겠다. 둘은 덕호를 구석으로 밀어내고는 연수를 부축하며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분을 구했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고 양반 도령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덕호는 젖은 옷을 짜며 중얼거렸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 아씨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시녀 추나 또한 아씨를 구하려다 자신도 물가의 버드나무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누가 물에 뛰어들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아씨가 구출된 것만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연수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기억 속에서 자신을 끌어안았던 그 온기가 자꾸만 떠올랐다. 대체 누구였을까? 그녀의 가슴 속엔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물에 빠진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다. 연수는 몸은 회복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침상에서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따뜻한 손길과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다. 시녀 춘하에게 물었으나 그녀 역시 혼란 속에서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했다. 아씨, 김 도련님과 박 도련님께서 구해주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구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 순간 내가 느낀 건 연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가슴속 의문은 점점 깊어졌다. 그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고 있었다. 진국과 영수가 이정윤 대감댁을 드나들며 은근히 혼담을 내비친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물에 빠진 아씨를 구한 공을 내세우며 마을 곳곳에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날 급한 물살을 뚫고 아씨를 구해내는데 내 평생 그렇게 애를 쓴 적이 없었소. 진국이 김진사댁 사랑방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말했다. 영수도 거들었다. 진국 형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지요. 그러나 정작 덕호는 그날 이후 더욱 조용히 지냈다.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혹시라도 아씨께서 불편하실까 염려해 냇가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김진사댁 밭일을 사흘 동안 하며 품삯을 모았다.
아버지께 드릴 약을 사야 했기 때문이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연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시녀 둘을 데리고 장터로 나섰다. 천을 파는 좌판 앞을 지나고 옹기를 쌓아놓은 가게를 둘러보다가 마을 어귀 우물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연수는 멈춰섰다. 한 청년이 무거운 물동이 2개를 지게에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지나가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떨어뜨리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허리 굽혀 주어드렸다. 덕호야, 고맙다. 내 아비는 좀 어떠시냐? 저번에 약을 조금 지어드렸더니 잠시 나아지셨습니다만 약이 떨어진 후론 다시 편찮으십니다. 그래, 효자로구나. 하늘이 반드시 너를 도우실 게다. 연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청년의 뒷모습, 저 목소리.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청년이 다시 짐을 지고 돌아설 때 2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덕호는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몸은 좀 나으셨습니까, 아씨?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연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대가 내 사정을 어찌 아는가? 그저 마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무사하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이냐? 덕호라 합니다. 연수는 덕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순박하고 맑은 눈빛, 거칠지만 성실해 보이는 손. 그 순간 물속에서 자신을 끌어안았던 그 손의 감촉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혹시 이 사람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덕호는 연수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재빨리 인사를 올린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덕호는 품삯을 받으러 김진사 댁으로 향했다. 사흘간 밭을 맨 대가로 한 양은 받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사랑채에서 나온 건 진국이었다. 품삯? 아, 그거 말이냐. 내가 밭을 엉성하게 매는 바람에 다시 일꾼을 불러야 했다. 그 돈을 메워야 하니 품삯은 없다. 또 도련님, 제가 그리 성실히 일했는데. 성실? 천한 것이 감히 양반께 말대꾸냐? 영수도 옆에서 거들었다. 썩 물러가거라. 아니면 관가의 고에 곤장을 맞게 할 테다. 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간 뒤 진국과 영수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저놈이 벌어온 돈으로 오늘은 흥청망청 써보자고. 좋지. 하. 절망에 빠진 덕호가 오두막으로 돌아오자 아버지의 열이 다시 치솟아 있었다. 밤새 찬물로 이마를 식혔으나 신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새벽녘 덕호는 마을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은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값비싼 약재가 필요하오. 당귀, 청궁, 인삼. 적어도 단량은 있어야 하는데. 단량. 덕호에게는 천금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다. 바로 그날 오후 마을에 큰 행차가 들어왔다.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는 윤상도 대감이 선산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은 것이었다. 대감은 해마다 한두 차례 성묘를 다녀갔지만 바쁜 공무에 쫓겨 마을까지 들르는 일은 드물었다. 성묘를 마친 대감은 마을 이장을 불렀다. 옛날 우리 집에서 일하던 김서방이 아직 이 마을에 사는가? 예, 대감마님. 하오나 지금은 병이 깊어 자리에 누워 계시옵니다. 무엇? 김서방이 병들었단 말이냐? 대감의 얼굴에 놀람과 근심이 스쳤다. 당장 안내하거라. 그분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분이시다. 이장의 안내로 대감이 오두막에 이르렀을 때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병든 노인이 누워있고 청년 하나가 눈물로 간호하는 모습이 보였다.
윤상도 대감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대감의 명으로 마을 최고의 의원이 달려왔고 좋은 약재로 약을 지어 먹였다. 덕호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감사를 표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상도 대감은 덕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병든 노인의 손을 잡았다. 김서방, 그간 고생이 많았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감은 그 손을 꽉 쥐었다. 쉬시오. 말씀 마시고 쉬시오. 대감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수행원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정윤 대감께서 이 마을에 낙향하셨다는 소문이 사실이더냐? 그러하옵니다. 3년 전에 동쪽 저택에 자리 잡으셨사옵니다. 윤상도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에 큰 저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구나. 대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 비밀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덕호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줄기 속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 물줄기는 곧 운명이라는 폭포를 만나게 될 것이었다. 윤상도 대감은 덕호 아버지에게 약을 짓게 한 다음 날 급한 공무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다. 떠나기 전 대감은 마을 이장을 조용히 불렀다. 김서방 부자를 잘 돌봐주시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한양으로 정가를 보내시오. 명심하겠나이다, 대감마님. 이장은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의아했다. 대감께서 왜 저천한 머슴 부자를 그토록 걱정하시는 것일까? 대감의 행차가 마을을 떠난 지 사흘 후 청학동에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정윤 대감댁의 연수아 씨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사실 연수는 물에 빠진 이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폐에 찬 기운이 남아 있었으나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마음이었다. 자신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밤마다 뒤척였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연수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몸에 쌓인 냉기와 심화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다. 아씨, 정신 차리십시오. 시녀 춘하가 다급히 대감을 불렀다. 이정윤 대감은 창백한 얼굴로 딸의 손을 잡았다. 연수야, 아비가 왔다. 눈을 떠보거라. 하지만 연수의 눈은 감긴 채 미동도 없었다. 온몸에 열이 치솟고 숨소리마저 가빠졌다. 대감은 급히 마을의 모든 의원을 불러들였다. 첫 번째 의원이 진맥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폐에 냉기가 깊이 들었고 심화까지 겹쳐 매우 위중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나흘째 되는 날 한양에서 이름이 높다는 노의원이 찾아왔다. 그는 오랜 시간 진맥을 하고 연수의 얼굴과 혀를 살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씨께서는 물에 빠진 후유증의 심화가 더해진 병이옵니다. 범상한 약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구할 수 있소? 대감이 다급히 물었다. 노의원은 조심스레 대답했다. 100년 묵은 산삼이 있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옵니다. 폐의 냉기를 몰아내고 심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약재입니다. 100년 묵은 산삼이라. 대감은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저녁 이정윤 대감은 결단을 내렸다. 대문 앞에 큰 방을 내걸었다.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해오는 자, 나의 사위로 삼으리라. 소식은 바람처럼 온 마을을 뒤덮었다. 정승의 사위가 될 기회. 양반 자제들은 물론이고
부유한 상인들까지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진사댁 사랑방에서 진국과 영수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그 산삼만 구하면 내가 정승의 사위가 되는 거지. 진상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100년 묵은 산삼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그건 걱정 마. 내게 묘안이 있어. 이튿날 새벽 진국과 영수는 북산 입구로 향했다. 산삼이 있을 만한 곳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산자락을 헤매던 중 지게에 약초를 가득 진 늙은 신만이를 만났다. 노인장, 잠깐 여쭤볼 게 있어. 진국이 다가가 은자 몇 냥을 내밀었다. 신만이의 눈이 반짝였다. 무엇을 물으시려오? 이 근처에 100년 묵은 산삼이 있다는 말을 들었소. 혹시 아는 곳이 있소? 신만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북산 깊은 골짜기. 거기 칼바위 절벽 위에 오래된 산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하지만 그 절벽은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곳이요. 나도 멀리서 본 적이 있을 뿐이요. 진국과 영수는 신만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말을 몰았다. 멀리서 칼바위를 바라보니 과연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구름이 허리를 두르고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저건 우리가 오를 수 없어. 떨어지면 죽는다고. 영수가 겁을 먹으며 말했다. 진국이 비웃었다. 우리가 직접 오를 필요가 있나? 천한 놈 하나를 시키면 되지. 누구를 말하는 거요? 덕호 말이야. 그놈은 힘도 세고 산일도 익숙하지 않나. 사흘 후 덕호는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진국에게 불려갔다. 사랑채에는 진국과 영수가 앉아 있었다. 덕호야, 내게 큰 기회를 주려 한다. 진국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정윤 대감께서 산삼을 구하는 자를 사위로 삼으신다더구나. 우리가 그 산삼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 북산 칼바위에 있다. 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하지만 산이 험해 우리 같은 양반이 직접 오를 순 없지. 내가 올라가 산삼을 캐오면 우리가 대감께 바치고 상금을 후하게 나눠주마. 덕호는 속으로 씁쓸히 웃었다. 이들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며칠 전 병든 아버지가 덕호의 손을 잡고 말했었다. 덕호야, 이 대감댁은 우리 집안의 큰 은인이시다. 기회가 되면 꼭 은혜를 갚아라.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만 덕호는 그 뜻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물에서 구한 아씨가 아니던가. 그 생명을 다시 살려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산삼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착하구나. 내일 새벽에 출발하자. 덕호가 사랑채를 나온 뒤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놈이 산삼을 캐오면 정말 나눠줄 건가? 진국이 코웃음 쳤다. 산삼만 손에 넣으면 저 천한 것은 필요 없지. 우리 이름으로 대감께 바치면 그만이야. 만약 저놈이 떨어져 죽으면? 그럼 더 좋고 쓸데없는 입을 막는 셈이지.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날 밤 덕호는 병든 아버지 곁에 앉았다.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은혜 꼭 갚고 오겠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다. 덕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제가 그 아씨를 물에서 구했으니 이번에도 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덕호는 오두막을 나섰다. 등에는 지게를 지고 허리춤에는 낙과 사만타래를 매달았다. 마을 어귀에서 진국과 영수가 말을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가자.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진국이 채찍으로 말을 몰았다. 덕호는 말없이 뒤를 따랐다. 북산까지는 2시간 거리였다. 산길은 험했지만 덕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일행은 칼바위 앞에 도착했다. 앞을 가로막는 절벽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청길 낭떠러지였고 바위 틈 사이로는 차디찬 바람이 휘몰아쳤다. 저기다. 저 절벽 위에 산삼이 있다. 신만이가 말했던 그 자리였다. 절벽 중턱 바위 틈 사이에 햇빛이 비치는 곳이 보였다. 그곳에 붉은 열매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영수가 절벽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다. 저걸 어떻게 오른단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저건 사람이 오를 곳이 아니오. 두 사람은 덕호를 돌아보았다. 덕호는 이미 허리춤에 삼을 풀고 있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좋아. 우린 여기서 기다리마. 진국이 비웃듯 말했다. 속으로는 저놈이 떨어져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덕호는 바위 틈에 손을 넣어 시험해 보았다. 돌이 무너지진 않는지, 힘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첫 5발자국은 수월했다. 하지만 곧 바위가 미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이끼가 끼어 있고 밤새 내린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덕호는 손가락 끝으로 바위를 움켜쥐었다.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씨를 살려야 한다. 한 뼘, 또 한 뼘. 절벽 중턱에 이르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몸이 흔들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현기증이 일었다. 진국과 영수는 개미만큼 작아 보였다.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덕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위를 향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튀어나온 바위가 있었다. 온 힘을 다해 뛰어올라 그 바위를 붙잡았다. 손가락에 힘을 주는 순간 바위가 흔들렸다. 이런. 바위가 떨어져 나가며 덕호의 몸도 함께 흔들렸다. 한쪽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아래서 영수의 비명이 들렸다. 떨어진다. 하지만 덕호는 마지막 순간 다른 손으로 바위 틈을 붙잡았다. 온몸의 무게가 한쪽 팔에 쏠렸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다. 이를 악물고 다른 손을 뻗어 바위를 잡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끌어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손바닥은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 저 위 햇빛이 비치는 곳에 산삼이 있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절벽을 기어 올랐다. 손이 평평한 바위에 닿았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려 그 위에 쓰러졌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잠시 숨을 고른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그것이 있었다. 붉은 열매를 단 푸른 잎사귀. 뿌리 부분에는 오래된 기운이 서려 있었다. 100년은 좋게 된 산삼이었다. 산신이시여, 이 생명을 구하게 해주소서. 덕호는 산삼을 향해 3번 절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침내 산삼을 온전히 캐냈다. 해냈다. 이제 아씨를 살릴 수 있다. 덕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피투성이 손으로 산삼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추락이었다. 하지만 덕호는 침착하게 한 걸음씩 내려갔다. 해질 무렵 덕호는 마침내 땅에 발을 디뎠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진국과 영수가 달려왔다. 이것이 산삼이로군. 수고했다, 머스마. 진국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덕호가 산삼을 내밀기도 전에
진국이 낚아챘다. 도련님, 그건 제가 목숨을 걸고. 진국이 칼을 뽑아들었다. 이 산삼은 우리가 정보를 알아내고 안내했다. 내가 감히 도둑질하려는 게냐? 관가의 고발에 너와 내 병든 아비를 모두 곤장에 처하게 할 것이다. 덕호는 움찔했다. 병든 아버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아씨만 살아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덕호는 고개를 숙였다. 진국이 비웃으며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다. 너는 걸어서 돌아가거라. 두 사람은 산삼을 들고 말에 올라탔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다. 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빛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이정윤 대감댁 앞에 진국과 영수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의기양양하게 대문을 두드렸다. 100년 묵은 산삼을 구했습니다. 대감이 급히 나왔다. 진국이 산삼을 내밀었다. 이것이 북산 칼바위에서 캔 산삼이옵니다. 제가 절벽을 오르는 동안 영수 도련님께서는 밧줄을 잡아주셨고 여러 번 떨어질 뻔했으나 서로 도우며 마침내 캐어왔사옵니다. 영수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손이며 발이며 온통 긁혀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받았다. 의원이 달려와 확인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이면 아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의원은 즉시 산삼을 다리기 시작했다. 그 귀한 약재를 정성껏 다려 연하에게 먹였다. 하루가 지났다. 연수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다. 이틀째 되는 날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연수의 입술이 움직였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아버지, 연수야, 정신이 드느냐?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다. 온 집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기력을 회복한 연수가 아버지께 물었다. 아버지, 누가 산삼을 구해주셨습니까? 김진사댁 진국 도령과 박진사댁 영수 도령이었다. 목숨을 걸고 절벽을 올라 구해오셨다니 참으로 의로운 분들이야. 그날 두 도련님이 문안 인사를 왔다. 연수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다. 인사를 올리는 손, 차를 드는 손. 그 손들은 깨끗하고 매끄러웠다. 거칠거나 상처난 흔적이 전혀 없었다. 절벽을 올랐다는 사람의 손이 저리 깨끗할 수 있을까? 연수는 가슴 한편이 불편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날 밤 연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마당에서 시녀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그런데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덕호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돌아왔다더다. 덕호? 그 효자 말이야? 응. 손이며 팔이며 온통 피투성이었다는데 절벽에 다녀온 것 같다고 하더라. 연수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덕호가? 이튿날 아침 연수는 결심을 굳혔다. 시녀 춘하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춘하야, 오늘 우물가에 나가거라. 덕호가 아침마다 물을 길러온다 들었다.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그의 손을 살펴보고 오너라. 예, 아씨. 춘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명을 따랐다. 한시진 후 돌아온 춘하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씨, 덕호가 우물에서 물동이를 들 때 보았습니다. 손이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손톱은 반쯤 벗겨지고 손바닥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마치 바위를 맨손으로 기어오른 것 같았습니다. 연수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날 오후 연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소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연수야? 산삼을 구해오신 분들과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의 은인께 제대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내일 두 도령을 불러 잔치를 베풀도록 하마. 연수는 조용히 덧붙였다.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을의 덕호라는 청년도 함께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도 그 일에 함께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덕호? 그 효자 무슨 말이냐? 예, 아버지. 세 사람 모두에게서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감은 의아해했으나 딸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 무렵 마을 이장은 은밀히 한양으로 급한 전가를 보냈다. 며칠 전 덕수가 산삼을 캤으나 두 양반에게 빼앗겼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윤상도 대감이 떠나기 전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다. 김서방 부자에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알려주시오. 전가를 받은 윤상도 대감은 즉시 말을 달렸다. 이튿날 이정윤 대감의 큰 사랑방에 세 사람이 모였다. 진국과 영수는 화려한 도포를 입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 덕호는 누더기 옷차림으로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손에는 천으로 감은 붕대가 보였다. 연수는 발 뒤 병풍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감이 입을 열었다. 오늘 그대들을 부른 것은 그날의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진국 도령, 그날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소? 진국이 가슴을 펴고 말했다. 북산 칼바위는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절벽이옵니다. 하오나 아씨의 생명을 구하고자 제가 직접 올랐습니다. 바위는 미끄럽고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으나 목숨을 걸고 기어올라 산삼을 캐어왔습니다. 영수가 거들었다. 저는 밧줄을 잡고 진상 형님을 도왔습니다. 여러 번 떨어질 뻔했으나 함께 힘을 합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덕수를 바라보았다. 덕호, 너는 그날 무엇을 했느냐? 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은 다만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진국이 코웃음 쳤다. 그렇소. 이놈은 그저 짐이나 날랐을 뿐이요. 그때 병풍 뒤에서 연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거라, 연수야. 칼바위 절벽을 오르셨다면 손에 상처가 많이 났을 텐데 두 도령님의 손을 보아도 되겠습니까? 진국과 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진국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비단처럼 하얗고 매끄러웠다. 영수의 손도 마찬가지였다. 병풍 뒤에서 연수가 다시 말했다. 덕호는 어떠하냐? 덕호는 천천히 붕대를 풀었다. 그의 손이 드러나자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손바닥은 깊은 상처로 갈라져 있었고 손톱은 반쯤 벗겨져 있었다. 손가락 끝은 피딱지로 뒤덮여 있었다. 대감이 숨을 들이켰다. 이것은 연수가 병풍 뒤에서 나왔다.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제가 꿈에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절벽을 오르는 모습을. 그 손이 바로 이 손이었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덕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 손이 나를 2번 살렸습니다. 물에서 1번, 산삼으로 또 1번. 진국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천한 머슴이 어찌 양반 아씨를 구한단 말이오? 그럼 두 도령께서는 어찌 그리 깨끗한 손으로 절벽을 오르셨습니까? 연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수가 말을 더듬었다. 그건 약을 발랐고 사흘 만에 이렇게 깨끗해질 약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대감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진실을 말하라. 지금 당장.
진국과 영수는 창백해졌다.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영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십시오. 산삼을 캔 건 덕호였습니다. 진국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다. 저희는 다만 산삼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다만 남의 목숨을 건 노고를 빼앗고 거짓으로 공을 차지한 것이 다만이란 말이냐? 대감의 호통에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은 하인들을 불렀다. 이 두 놈을 당장 관가로 끌고 가라. 사기와 사칭죄로 다스릴 것이다. 하인들이 진국과 영수를 끌어냈다. 사랑방에는 대감과 연수 그리고 덕호만 남았다. 대감은 덕호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쥐었다. 내가 어찌 몰랐단 말인가. 내 딸을 두 번이나 구한 은인을. 대감마님, 소인은 다만. 아니다. 내가 진정한 은인이다. 연수도 덕호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덕호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아씨,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생명의 은인 앞에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감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덕호, 내가 방을 내걸었다. 산삼을 구해오는 자를 사위로 삼겠다고.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덕호는 고개를 저었다. 대감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소인은 천한 머슴의 몸. 대감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랑방 문이 열렸다. 중후한 기품이 느껴지는 노신이 들어섰다. 마을 이장이 황급히 뒤따라 들어왔다. 대감마님, 한양에서 윤상도 대감께서 오셨습니다. 이정윤 대감이 놀라 일어났다. 윤 대감께서? 윤상도 대감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덕호를 발견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피투성이인 덕호의 손을 보자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이정윤 대감, 오래간만이요. 급한 정갈을 받고 달려왔소. 급한 정갈이라니. 윤상도 대감은 천천히 덕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상처난 손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아이가 무슨 일을 겪은 것이오? 이 청년이 제 딸을 구했습니다. 두 번이나. 윤상도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덕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이 많았구나. 많이도 아팠을 텐데. 모두가 놀라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예조판서였던 윤상도 대감이 천한 머슴을 껴안고 있었다. 이정윤 대감도 눈이 커졌다. 윤 대감, 이게 대체 무슨. 대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윤상도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정윤 대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어. 이 아이 덕호는 나의 친아들이요. 방안이 술렁였다. 연수가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이정윤 대감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상도 대감은 덕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20해 전 이 아이가 태어났소. 하지만 국사가 나를 찾아와 말했소. 도련님께서 2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로서 대면하거나 함께 살면 큰 애군이 닥칠 것이옵니다. 반드시 멀리 떨어뜨려 기르셔야 합니다. 나는 고민 끝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집 종이었던 김서방에게 아이를 맡겼소. 덕호는 멍하니 대감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윤상도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서방은 나의 명을 받아 이 마을로 내려와 평생 너를 자식처럼 키워주셨다. 그분은 진정한 아버지이시다. 해마다 성묘를 핑계로 이곳을 찾았으나
국사의 경고가 두려워 멀리서만 지켜보았소. 올해 내가 20살이 되어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정윤 대감이 무릎을 쳤다. 그래서 윤 대감께서 김서방을 그토록 염려하셨던 것이로군요. 맞소. 그리고 얼마 전 내가 약을 지어드린 덕분에 김서방께서는 많이 회복하셨소. 덕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어찌 대감의 아들이? 아니다. 윤상도 대감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윤가의 적자이자 나의 하나뿐인 아들이다. 본명은 윤덕호. 이제 그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덕호는 오두막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그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윤상도 대감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분도 내 아버지시다. 피를 나눈 나도 아비요. 사랑으로 키운 김서방도 아비시다. 너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신 것이다. 덕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두 분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정윤 대감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소. 윤덕호 도령은 양반가의 적자이자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요. 혼인을 허락하겠소. 연수가 고개를 들어 덕호를 바라보았다. 덕호도 조심스럽게 연수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한 달 후 마을에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다. 덕호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고 연수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윤대감이 지어준 약으로 건강을 회복한 김서방도 아들의 혼례를 보기 위해 기뻐하며 참석했다. 윤상도 대감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소, 김서방. 내 아들을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김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련님을 잘 부탁드리옵니다. 이듬해 윤덕호는 과거에 도전했다. 타고난 재질에 부지런함이 더해져 장원급제했다. 이후 청렴한 관직 생활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연수와 함께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 반면 거짓으로 영광을 탐했던 진국과 영수는 곤장을 맞고 과거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했다. 집안도 몰락하여 결국 마을을 떠나야 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했다. 세월이 흘렀다. 윤덕호는 이조판서까지 올랐고 연수는 현명한 내조로 남편을 도왔다. 두 사람은 슬하에 삼남매를 두었고 그 아이들도 부모의 덕을 이어받아 효성과 청렴으로 이름을 떨쳤다. 김서방은 윤덕호의 집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면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느 봄날 노년의 윤덕호가 청학동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어린 시절 물을 길었던 우물가에 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늘은 보고 계셨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선한 이에게는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다. 하늘이 낸 머슴, 정승의 사위가 되다. 진실과 정직이 거짓과 탐욕을 이기고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과 효심이 결실을 맺은 이야기. 그것은 청학동 사람들에게 길이 전해지는 교훈이 되었다.